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 일제강점에서 35년간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날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은 요즘에는 이 국가라는 게 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가라는 거는 자기 자신, 가정보다 더 상위의 어떤 뭔가 더 위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사실 나도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나라 사랑, 애국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죠.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일자 치하에 기본적으로 사람들 안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과 함께 내가 나를 사랑하고 옛날같이 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아무튼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귀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제 그 나라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내 권리를 챙겨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보니까, 헌법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의무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권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신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면서, 또한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갈 수 있는 게 요즘 사람들의 노력이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노력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많은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그런 바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자기, 가족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도 왜 국가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나, 왜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못 해주나,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나라 주셨고, 또 광복 이후에 사실 힘겨운 시간들을 지났죠. 일제강점기도 그랬고, 또 6.25 전쟁, 가난하고 힘겨운 시간을 거쳐서 이제 지금에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잘 세워주시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 시민들이 이 나라를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 요즘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오늘도 순종에 대해서 저는 요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할 우리의 자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믿는 것, 또 하나는 순종하는 것. 이게 두 가지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믿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사랑받고, 이제 이런 조금 더 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이라고 하면, 이제 순종은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러니까 이 양편의 기둥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강조되었지만 이 순종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약했다고 생각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하나님 옆에 행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순종해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고 믿어서 의롭다함 받았다는 이 생각이 있어서 개신교 신앙 안에는 순종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난 안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 이런 믿음은 그래도 그것을 온전히 붙들기도 하고 또 놓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그쪽으로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순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낯설고 순종? 그 순종해야 되지만 그게 되나? 하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열려져 있지 않은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은 받을 줄 아는데 자기가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자녀가 이게 이제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는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함으로 좀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신명기 8장, 신명기 전체가 그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내 생명을 길리라. 이게 바로 신명기서의 간단한 요약이고, 그게 율법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게 구약의 사실이고, 신약도 사실은 좀 포커스가 다르긴 해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이 사실 그 자체를 잘못된 기복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한다는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을 놓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복을 기대하는, 그걸 기복신앙. 그러니까 샤머니즘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가서 빌고 제사하면 귀신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 이거는 귀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에 예를 들어서 사월 초팔 같은 데 가보면 돈 시주하고 가서 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건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건강하지 못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런 방식의 복을 구하면 이건 굉장히 문제 있는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신다. 사실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내가 너로 복을 삼고 내가 열방의 복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복을 구하지 못할까? 우리가 왜 복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할까? 그건 바로 이 순종이라는 이 핵심적인 조건, 순종이라는 핵심적인 원리를 놓치고 또 실제적으로 그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너무 감사해. 나는 아무리 삶이 위험해도 나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야지. 나는 순종하는 자녀이지. 나는 사랑받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순종하는 자녀. 어때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어때요? 아이가 사랑받아서 기뻐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기쁨 되는 건 뭐예요? 아이가 순종할 때 기쁨이 되잖아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마음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아이가 사랑받아서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시지만 또 더 기뻐하시는 것은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순종하는 자녀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을 배웠겠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사실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잘 안 다가와요. 사랑받는 것조차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도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고 사랑받는 게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더군다나 순종해 그러면 가뜩이나 힘든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옛날의 기억으로 엄마 아빠가 내 말 잘 들어 너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너는 혼나야 돼 이제 이런 그 옛날에 뭐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이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도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사랑받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의 이 상처와 연관되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가 나는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구나. 나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라는 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함께 또 하나는 내가 이제까지는 순종을 몰랐는데 제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는데 이제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순종을 새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불순종이 사실은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후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먼저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기를 내가 저 동상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에 대해서 이거 너무 이제 좋아서 그걸 따먹었잖아요. 불순종하게 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불순종, 아담도 함께 불순종.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인간의 불행, 저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태초에 시작된 일이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의 전체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았었을 텐데 불순종함으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모든 아담의 자손들, 후손들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대로 이 불순종의 씨앗, 이걸 어거스틴이 이제 원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불순종의 씨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서 순종으로 잘 양육해주면 그래도 이제 그런 불순종의 그런 씨앗이 제대로 잘 이렇게 드러나진 않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도 이미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고 자녀들에게 불순종을 계속 물려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담의 불순종을 계속 닮아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죽음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불순종의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로부터 건져주시는 것. 그러니까 아담은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그분은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결국은 아담의 불순종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옛사람, 그 불순종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인간성,
순종하는 새로운 인간성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말의 핵심 뭐냐면 우리가 아담과 같이 이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묶임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불순종에 내가 죽고 순종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게 새 사람이다.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중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불순종의 사람인데 불순종의 나무에서 순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나무에 접붙이시고 그래서 순종의 나무가 되고 순종의 열매를 거두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까? 그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불순종의 옛사람을 못 박으시고 이제는 순종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죄 용서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새 사람 되어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줄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역사 안에 태어났다는 것은 사실 인류 역사에 엄청난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수많은 이 땅의 영웅들, 세상의 영웅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이 역사 안에 등장했다는 것은 이 역사 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보면 이 역사의 중심의 흐름 안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스피릿,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작, 문화적인 단초를 놓은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역사가 시작. 역사라는 개념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 인간이 목표지향적인 어떤 새로운 역사. 이전에는 순환적인 역사였어요. 그야말로 자연과 함께 순환하는 것이었다면 뭔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모두 다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현대적인 개념은 사실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순종하여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를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때 사실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고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의 첫 번째 원형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우를 떠난 것,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신약에서도 계속 중요한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보는 대로 그의 믿음, 탁월한 믿음이죠. 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일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을 통해서 야, 이게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지금도 거듭거듭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이제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롯 때문에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사건 전에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셔요. 이게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유명한 말씀이고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1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계셔요.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도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그를 부르셨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게 의와 공도라는 말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거듭거듭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번역이, 이 말을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의와 공도라는 말은, 이 공도라는 말은 더군다나 쓰여진 번역어가 없어요. 원래 거의 그 구약의 이 미슈파트, 체데카 미슈파트라는 이제 원어인데 정의 공의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Justice, Righteousness, 뭐 이제 그렇게 번역되는 말인데, 아무튼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정의 공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가 바르게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의 통로를 삼는다고 할 때 그것의 가장 중요한 바탕,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 그를 축복의 탐려 삼으시냐면 바로 그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의 성품 안에 의와 정의와 공의라는 성품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우리가 지금 잠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죠. 잠언에서 거듭 자녀들에게 양육하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를 정의롭게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말하자면 복을 얻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 율법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아직은 율법을 그렇게 명시적으로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가 축복의 통로 되신다고 할 때 그냥 자손을 많게 하고 그리고 땅을 소유하게 하고 하는 그런 외적인 축복보다, 그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인격, 성품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악해졌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구속하시고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게 말하자면 구원의 새백성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그 거룩한 백성을 만드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열방을 바꾸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에게서 실패한 것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하시고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정말 기적적인 축복이었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100세나 정말 기뻐하고 막 잔치하고. 그런데 그 기쁨 이제 매 시간이 계속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이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제시하는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어떻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믿지만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은 사실을 어때도 자기 사랑 못지않게 사실 자기 사랑이 클까 자식 사랑이 클까는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이 더 클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보다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와 분리되기 어려운 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네 사랑하는 독자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해요. 하나님도 네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쳐라. 그런데 본문에 보면 뭐 아브라함의 그런 심정이나 아브라함의 그런 불안 갈등, 이게 키엘 켜그로로 유명한 이제 이 크리스천 철학자가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중요한 책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책이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그 갈등하는 마음을 그 아주 놀라운 그 신앙의 경제야. 이게 하나님께 이 명령을 순종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경제인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이제 철학적으로 잘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추측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뭐 다른 언급은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정을 이루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이제 그야말로 순종해서 떠난 거예요. 아무런, 물론 이제 수많은 갈등, 아픔, 고통, 두려움 이제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 자식, 또 자기 자신보다,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자면 그분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내려놓기에 합당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잡아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기까지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험의 통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런 뭐 이방신과 같이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제물을 삼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그를 시험하시려고 독자까지라도 내게 들을 수 있는, 과연 네가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겠는가? 하나님이 너 자신보다 너 아들보다 더 크겠는가 하는 그것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약속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이라고 하면 내 모든 것을 그분께 양도하고 드리리라.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그의 순종을 통해서 판명이 되었고 증명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셨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나에게 순종하는 자임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있었겠지만 그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견고해졌겠죠. 그러니까 단지 알겠어라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말하자면 어떤 과정이었겠어요? 죽음의 과정 아니었겠어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그동안 자식을 향해서 쏟아부었던 모든 것들을 그가 내려놓아야 하는 죽음의 과정. 말하자면 아들을 죽이는 그 제사였지만 그것은 그 자신을 죽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자기를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갖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내 말에 준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면 내가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 안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너에게 분명코 주어지리라.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손을 낳으리라는 말씀의 약속을 그가 얻었다면 이제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을,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동일한 복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순종의 놀라운 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과 함께 그가 자신을 내어주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순종이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보듯이 철저한 자아의 포기, 자기의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내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 없어요. 자기애가 인간의 근원적인 출발점이고 누구도 이 자기애의 뿌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결국 자아가 죽는 것, 우리가 자기애를 내려놓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수록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시험하시려는 것, 우리를 다루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왔던 우리의 자아의 이 중심성, 이 자기중심성, 그 다음에 자기의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깊은 어떤 자기의 뿌리를 주께서 다루셔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려는 것.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죽음의 과정.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 그러니까 순종이 왜 어려울까? 죽음인 것이. 죽음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과 같고, 아들이 이삭도 그렇죠. 이삭도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항거했으면 그도 청년인데 충분히 항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순종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순종이 예수님이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이삭도 함께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에 오르신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수염소를 예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가 설사 이삭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시라고 할 때도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가 아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도 그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고 실제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셔서 마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순종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을 통과한 자들이, 그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열방 가운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자, 권력, 명예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야말로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함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받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이런 이러저러한 다른 배경을 통해서 받는 것이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거듭보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순종을 잃어버려요. 어린아이도 순종을 몰라요. 그렇죠? 아이에게 순종 가르치기 쉽나요? 어렵나요? 엄청 어려워요. 이 시대 자체가 순종은 완전히 미덕에서 빼어버렸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첫 번째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장수하는 비결이라 하셨잖아요.
이거는 크리스천들에게도 해당하는 아니라 믿지 않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고 이것은 건강한 윤리 도덕의 기초이고 제가 어제도 잠언 묵상에서 그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부모도 없고 모든 권위가 다 폐기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택한 길,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순종을 오히려 악덕이라고 생각하는,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미성숙하고 그것은 병든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장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는 세상, 이런 불순종의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아담의 불순종이 오늘날 그것이 마치 악덕이 아니라 미덕인 것이냐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노의 자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받아서 순종하는 자녀로 바뀌어지는 이 거듭난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실 끊임없는 그 불순종의 유혹, 불순종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기가 쉽고 여전히 또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그 불순종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깊은 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 같은 이 불순종의 뿌리, 이 쓴뿌리들을 주께서 제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려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이러저러한 어떤 것 때문에 불순종이 마치 정당한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불순종의 오랜 뿌리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그래서 순종하여 복을 받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는 정말 요즘의 시대를 심각하게 문제시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서구의 흐름, 자유주의의 흐름, 민주주의의 흐름 좋아요. 저는 자유라는 가치, 그 민주라는 가치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자율적이어야 하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 시대에는 자율이라는 가치가 너무 강조가 되어서 사실 순종, 겸손, 내가 내려놓고 따르는 것, 이것을 다 잃어버린 시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 이 순종의 미덕이에요. 순종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너무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빨리 극복되어야 할 어린아이의 그런 미성숙함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지 않다. 순종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어른에게,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그리고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좋은 방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의 본을 통해서 천하만민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천하만민에게 복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불순종의 길은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는 길을 막고 오히려 저주,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그 저주의 삶을 계속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된 길, 축복의 길,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 내 안에 불순종의 모든 씨앗들, 모든 싹들, 모든 그런 오랜 습관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영향력들을 온전히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